1866년에 미국에서 배 한 척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그 배는 대동강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동강을 지나다가 그 대동강의 물이 얕아져서 둔턱에 걸려서 그 배가 자초되어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선은 병인 양요와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서양에 대해서 적개심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조선 군인들은 그 자초된 그 배를 향하여서 작은 배에 장작을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 배를 향해 달려가서 그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배는 전소되어서 다 타버렸습니다.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은 불이 탈 때에 거의 대부분 불타 죽었고, 그나마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도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생포해서 육지로 데리고 와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 호입니다. 그 중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올라와서 죽음에 당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한문으로 쓴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20살에 불과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건넨 그 성경책을 받은 조선 군인은 집에 가서 그 성경책을 너무나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천장이고 벽이고 그 성경책을 찢어서 한 장 한 장 붙였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천장에 붙여놓은 그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어나서 옆으로 봤습니다. 옆으로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그의 눈은 온통 성경 말씀으로 뒤덮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벽에 붙인 그 벽지인 성경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회심하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한국의 최초의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충건입니다. 이 사람의 집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선교사가 전해준 그 자그마한 성경책이 한국 땅에는 복음의 불길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죽음과 맞바꾼 그 성경책 한 권이, 그리고 그의 죽음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죽게 돌아오길 원하고, 그리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무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설령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밤낮 주야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온 민족이 복음이 전파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재림하여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복음이 듣게 되는 그날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망장자의 상속자입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은 그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줄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그 아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의 맨 뒷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예일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종교생이 1,300명이었습니다. 이 1,300명 중에 1,00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에 수많은 기업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기업들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자기의 성경책에 맨 뒷장을 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그는 이집트에서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성경책 맨 뒷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뒷장에 세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 물러서지 않으리, 후회하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상 명령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